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0장 7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비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 왕은 유다를 함락시킨 후 현지인 출신인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는데요. 먼저 어떤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난 다음에 현지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다스리게 함으로써 피지배 지역의 반감을 줄이는 것을,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 그는 유다의 귀족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결국 총독이 되어서 유다에 남겨진 백성을 위임 통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의 통치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유다 총독이 되자 흩어져 있던 유다 지휘관들과 부하들과 백성들이 그가 있던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여진 백성들에게 그다랴 총독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 소출이 많아서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그다랴 총독의 지도하에서 유다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안정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다랴는 그가 유다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왕족이 아닌 사람에 의한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결국 암몬 왕인 바알리스에 매수되어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결국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게 되죠. 결국 그다랴의 유다 통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다랴가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살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총독인 그다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그 이스마엘을 미리 죽이겠다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다랴는 이 요하난의 진실된 충고를 듣지 않았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요하난은 진실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다랴는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감각 속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요하난의 경고에 둔감했던 총독 그다랴, 그는 이스마엘에게 결국 살해를 당했고 나름 순수하게 유다를 위해 일했던 그의 통치는 비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무감각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유다 총독이 되었던 그다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시적인 성공 속에서 그는 왜 영적으로 무뎌져서 결국 멸망을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미지근한 물에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고 개인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다랴가 무너졌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많이 쌓여있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포도주, 과일, 기름 열심히 경작해서 많이 쟁여 놓았습니다. 미스바의 모처럼 안정과 활기가 찾아온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주변에 먹을 것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세상의 리소스가 풍성해지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위험하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넘치는 곡식 감당이 안 돼서 큰 창고를 짓고 쟁여놓은 후에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혹시 내 삶에 과일과 기름의 그릇이 차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풍요로움 속에서 내 영혼이 마취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내가 이 풍요로움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유다 총독 그다랴는 쌓인 포도주와 과일 속에서 하나님 감수성, 하나님 센시티비티가 무뎌졌고 결국 그로 인해 망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다랴의 영적 무감각의 원인은 자신의 뒤를 받쳐줄 막강한 바벨론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내 뒤에는 나를 지원할 수 있는 바벨론이 있어. 그깟 암몬이나 이스마엘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이러한 자신감, 인간적인 기대에 의한 자신감, 그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다랴를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뎌졌던 것은, 그것은 자신을 세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잊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화 어디에도 하나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누군지, 나를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바벨론인지, 아니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스펙과 그 사람들의 리소스와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 배치하신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얼마든지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다랴가 있던 미스바, 그다랴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였던 이 미스바, 이 지역은 기도의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아 금식하며 기도한 후 사울을 등극시켰던 곳, 영적인 각성과 회복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땅이 미스바였죠. 그러므로 이 미스바에서 그다랴가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해야 했던 것은 포도주와 과일만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도와줄 바벨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다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기도의 땅, 회개의 땅, 돌이킴의 땅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포도주만 저장했고 바벨론과의 관계만 신경 썼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쇄신을 할 것인지 신경 쓰지 못했고 그 마음이 무뎌졌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유다 총독 그다랴의 계획에는 포도주와 바벨론이라는 육신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같았지만,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일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작은 성공과 안정감 속에서 그는 영이 무뎌졌고 그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일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 좋아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성이죠. 이게 기도의 땅 미스바에서 기대되어지는 참된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도 바벨론 침공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유다 총독 그다랴와 그에게 임했던 일시적인 안정감 속에서 이제는 좀 살 길이 보이고 방법들이 머리에 그려지고 문제 생기면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안정감이 일시적으로 들 때, 그 안정감 속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사실 그때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때가 우리 영혼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는 누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찾지만 이 일시적인 안정감 속에서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서게 하신 곳이 이방인의 땅인 바벨론도 아니고 패역해서 멸망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기도와 회개와 돌이킴의 땅, 그 미스바에 내가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기도와 회개의 땅 미스바에 세우셨다는 것. 그 미스바에서 육신의 안정을 경험하지만 내가 정말 경험할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 오늘 하루도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공 되셔야 하는 미스바 땅임을 기억하며 내가 포도주를 즐기더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최후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내가 누리는 일시적인 안정이 진정한 영혼과 육체의 회복과 안식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내면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부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통받고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최 목사님 또 최 사모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삶과 사역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사역에 주의 임재와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고통 중에 낙심해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이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